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다니엘처럼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다니엘처럼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소통하게 만든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그 글이 저에게 왔습니다. 진위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말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는 내가 성공의 상징이다. 그러나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부는 그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자부심을 가진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의미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의 숨결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끝없이 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처럼 비틀린 인생만 남겨놓는다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나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내가 끝까지 읽지 않은 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현재의 삶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잡스가 깨달은 게 있다 그럽니다. 뭘 깨닫느냐? 잡스가 깨달은 것, 영상 보시죠. 돈만 구하면 비틀린 인생만 남게 된다. 돈만 구하고 살면 비틀어버린 인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잡스가 깨달은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을 저는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학과 휴가 시즌이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또 우리는 2018년 금년 한 해에 남은 후반기를 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를 바꿔야 된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찾으면 된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잘 정하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그 고기와 진미 음식들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건 죽는 것이죠. 무슨 고위 관리도 아니고 이제 막 어린 청년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아주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다니엘이 방향을 잘 정했다.
방향을 잘 잡았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또 5장 29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나라의 세 번째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 6장 3절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등장하는데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첫 번째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높이고 총리로 삼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잘 보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등장했다가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나라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했습니다. 두 나라를 거치면서 왕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그 4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계속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왕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형통한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잡혀갔습니다. 이제 겨우 10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두고두고 좀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이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하는 것은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닮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에게 주어진 모든 수명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도 다 누리다가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명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평안을 누리다가 내가 부르면 하나님 나라 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정말 형통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한 인생을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된 그 이유와 비결이 뭔가? 첫 번째로 어린 시절에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잘 지켜서 활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거 지금 어린 소년이 10대 청소년이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린 시절에 경험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날 수가 있고요, 어렸어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틀어주시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우리 아이가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죠?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아이지만 이제 아이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저렇게 감동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교육이,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김우준 목사님 어느 목사님인지 하여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이렇게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돼. 이전에 제가 신방 가면 2~3살짜리 꼬마들이요, 저를 보고 목사님도 거듭났어요? 하고 물어보는 애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놀래가지고, 거듭나는 거 뭔지 알아? born again이에요. 어려운 말로는요, 중생이래요. 너 거듭났니? 나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났어?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을 때, 엄마 말 듣고 믿을 때 내 가슴 여기가 막 이상했어요. 짠하고 아프고 울고 싶고 그랬어요. 2살도 3살도 복음 전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위대한 꿈을 얘기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한 많은 목사님들이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린 후 기도하는 많은 어린이들과 유학생들, 유스그룹 학생들과 수십 명의 청년들이 강단 주변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다음에 다른 교회 가면서 계속 우리 교회 설교, 우리 교회 얘기만 한대. 그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있다고. 아주 특이한 교회라고. 일본에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강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아이들만 은혜 받아도 될 일이겠습니까? 또 아이들만 힘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이들을 기도하고 잘 격려해 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어제 한국학교 개강이 있어서 개강 예배 때 가서 잠깐 설교를 했는데 등록이 97명이라 그래요. 작년보다 꽤 많이 더 왔어요. 아마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아이들을 믿음으로, 실력으로, 인격으로, 사랑으로 세안교회가 잘 키워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비록 다른 교회 다니지만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그래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오시라고. 부모님 오지 말고 애들만 보내라고 그랬어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교회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유스그룹 격려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불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일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이 뜻을 정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시편 57편 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중간에 말은 좀 생략했습니다. 다윗이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확정했겠어요. 그 확정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새벽,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는 새벽을 내가 깨우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별 같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가정이 변변치 못하고 가진 거 별로 없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시원치 않고 육체적인 모든 조건이 왕되기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들어 써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건 거룩 지킴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승진 안 해도 되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적인 유산을 잘 받을 뿐 아니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경과 위기를 감사와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간 사람입니다. 역경과 위기를 만나도 감사와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진행되더니 이제는 칼끝이 가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역경을 만나면 더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역경과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요, 답을 찾으라고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답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문제는 해답을 찾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올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기도의 동지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동지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나가서 교인들과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많다 그래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믿음 더 좋아지려고 교회 가는데 오히려 교회 가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시험이 들어버리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다 모두가 예수님의 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양과 비슷한 염소도 있습니다. 이 염소는 특징이 자꾸 들이받아 가지고 양을 상처 줘서 쫓아내는 것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늑대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늑대도 아주 잡아 물어 뜯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늑대만 있으면 괜찮아요. 늑대구나 보고 조심하면 되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대요. 양의 탈을 쓴,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참목자도 있지만 싹군 목자도 있다. 양을 다 울커먹고 그냥 생명을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양을 생명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자기 이것만 챙기는 싹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영적인 사람 만나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만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 전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도와줄 만큼 내 신앙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만나서 은혜 받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의 동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한 5년 10년 지나면 주변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만나면 기도하자고 하는가, 만나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가, 만나면 선교 얘기하는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가, 아니면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뭐 누구 흉보는 얘기하고 뭐 비판하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인가, 맨날 골프 얘기하고 뭐 한잔 하는 얘기하고. 그 모임을 보면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빨리 돌이켜서 살 길 찾아야 돼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은 내가 그분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은혜 받을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서 지나가고 오고 가고 만나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사랑으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목장이 돼야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상체에다 소금이나 쫙쫙 뿌려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W 행복 나눔 기도회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자매들 여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얘기 들어보면 간정들이 많이 일어나요.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데 내놓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갔다 오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안 믿는 분들도, 믿음 약한 분들도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거기 가서 영접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유스그룹 학생들이 또 합심하여 손을 잡고 기도하지요.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서로 기도할 때 이걸 보면요, 보는 사람도 힘이 나요. 기도할 때 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세임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특별한 것은 아이티와 도미니카와 알래스카와 쿠바, 금년에 4나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서 환경과 조건이 제일 열악하고 힘든 데가 어디냐면 아이티예요. 쿠바도 가면 침대자고 에어컨도 나오고, 도미니카도 알래스카도 좀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티는 음식이 어렵고 밥을 다 불 때서 해 먹어야 되고 식수도 구하기 참 쉽지 않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교회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모기장 속에 자는데 너무 더우니까, 저는 전에 한번 갔을 때 막 밤에 잠을 2시간 정도밖에 못 잔 거야, 더우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가는데 IT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전에도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거예요. 거기로 딴 데 안 가고. 쿠바 좋대는데, 쿠바 또 한번 여행도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IT 가는 거예요. IT에 46명이나 갔더라고요. 겹쳐서 간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좀 더 많은 인원이 갔겠죠. 제가 다른 데 간 거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래스카도 가서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쿠바에 가서 이제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데 버스 탈 때부터 막 비가 왔다는 거예요. 장대비가. 야, 걱정이다.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기도하면 버스 서자마자 비가 딱 그칠 거야. 그리고 각자가 그 말 듣고 기도했는 거예요. 버스가 딱 서자마자, 멈추자마자 비가 딱 그쳐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굉장한 은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경이 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던 것도 못하고 쪼그라들고, 그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다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 하나님 주신 영성이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영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3년 전에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지미카르 블루바드 옆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교회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30분 만에 원인도 이해가 안 되게 설명도 안 해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미리 노티스를 주고 준비하게 하고 하는데 이건 뭐 이번 수요일부터 못 쓴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쫓겨났습니다. 저하고 박형희 교수님하고 또 어떤 장로님하고 셋이 들어갔는데 황당한 말을 듣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고치겠다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쫓겨나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바로 이 땅을 아주 싸게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 땅이 400번 하이웨이로 들어가는 엑시스 없어가지고 다리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환영을 못 받는 땅이에요. 집이 하나 불나가지고 불타서 막 잿더미가 된 그것이 그대로 앙상하게 있는데 흉물스러우니까 아무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너무 외지고 너무 올라가 있고, 그때는 다 비포드일 때가 한인들이 주거지였는데, 근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문 옆에 기도하는 중에 예쁜 교회가 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은혜 받고 예배하는 그런 그
무슨 영상 같은 것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래서 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이유는 싸서 구입했어요. 구입한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 힘이 없어서 구입했어요. 아무래도 땅을 사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장로님한테 의논했더니, 지금 안 계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예, 한번 하시죠. 건축한 것만 하죠. 몇천 불은 나오겠죠. 그러더라고요. 몇천 불은 나오겠죠 하는 그 실력이니까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클로징 딱 하자마자 그 다음 주간에 아틀란타 이 노스포인트 중심으로 이쪽이 다 개발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발전해가지고 미국에서 백인들이 제일 이사가고 싶어하는 1순위 중에 여러 번 들어갔다고 그래요. 알파레타하고 잔스크릭. 우리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금싸라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다고 믿어요. 아멘. 세상에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축복과 은혜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 권세를 이기는 왕권 같은 믿음,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역경과 위기 속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는 아주 믿음이 절정에 올라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글인데 수첩에 적어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행복을 간구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냥 보따리째 줘도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장이 되면 어떤 것을 주셔서 다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유명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10가지로 응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딴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결국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오심을 열방에 전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6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두 나라를 초월하고 4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가지고 시대를 초월한 형통한 사람으로 높이 존귀하게 쓰셨을까?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여주고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를 바벨론 제국이 왕성했다가 금과 같은 나라로 영광을 누리고 번성했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아주 번성하다가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가 등장해서 왕성하게 발전하다가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는 전 우주에 걸친 나라고 그 왕권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인자 같은 분으로 오신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시대를 다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왕에게도 주어지고 신하들에게도 주어지고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에 주어지고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에 중동 일대에 다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자 동방에서부터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평생 이 메시아 예수님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그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시대를 초월하면서 그 존귀한 자리에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편안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슈바처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을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취재하려고 그가 온다는 기차로 몰려갔습니다. 슈바처는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경쟁에 열중했던 기자들은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등실로 몰려갔습니다. 박사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등 칸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슈바이처가 없었습니다. 2등 칸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찾지 못하고 기자들이 허탈해서 다 돌아갔답니다. 근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나 하고 3등 칸에 가서 끼웃거렸는데 거기서 슈바처를 발견한 겁니다. 슈바처는 가난에 찢은 그 서민들 틈에서 악취가 가득한 그 3등 칸 나무 의자 그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진찰해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그래서 슈바처가 대답하기를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네요. 기자가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불편한 데서 고생하시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슈바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나는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원합니다. 특등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편안한 자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내 역할이 필요한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남은 여생 그냥 숨이나 깔딱깔딱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살찌면 또 가서 뛰어가지고 땀 빼가지고 살 빼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이 살 뺄까, 평생 그 단순한 고민을 반복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희생하면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들판에 갔는데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낙엽이 막 이렇게 쏟아져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이 낙엽이 다 날아가는데 그냥 돌로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해놓은, 그리고 가운데 평매장 해놓은 그런 무덤인데, 그래서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무덤이래요. 그게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신기한 빛이, 광채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무덤이 또 하나 있어요. 바람이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 보니까 송상철의 무덤이래요. 저 제 무덤을 봤어요. 언더우드 무덤 비슷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 꿈을 깨면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래? 언더우드처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살래? 아니면 이제 두 아들이 주는 용돈 받아서 은퇴해서 골프채 좋은 거 사들고 여기저기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염소탕 먹고 보충하고 또 골프 치고 그러면서 살래?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언더우드 무덤 옆에 있는 그 무덤이 내 무덤이 돼야 되겠다 마음에,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목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마지막 한 문장 다 같이 별과 같이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새안의 성도들은 마지막 문장에 다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